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이 세상이 아니다. 말로는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잠시 여행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저 광화문에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독일 대사관, 불란서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 외교 사절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의 외교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된 대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하면 정권을 맡기십니다. 아멘. 대사는 말이죠,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온 천국의 대사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권 대사 그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마치 볼모로 잡혀 있는 사람이 해방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포로민처럼 이 땅을 사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대사인데 대사는커녕 마치 볼모처럼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뭐 하라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아멘. 이 땅을 다스리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지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반이라는 무장 그 단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수도 카불이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을 가지고 두바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나라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아비규환입니다. 미군 비행기에 달렸다가 떨어져 죽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라고 맡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수습하기는커녕 무장단체가 무서워서 도망간 모습.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정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자의 모습, 마치 볼모로 잡혀있는 포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세상은 말이죠,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데? 진짜를 가진 우리가 가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고, 사탄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마치 가짜를 가진 것처럼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땅의 노예가 되어서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 사자의
그 다 큰 사자의 몸무게가 200kg에서 250kg이 돼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말이죠, 그 야생에서의 있었던 야성이 다 사라지고 마치 뭐와 같으냐니까 애완동물처럼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닭고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졸린 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한 지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면 야생 국립 세렝게티, 마사이마 이런데 동물, 야생으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여행 티오가 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저도 그 세렝게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세렝게티를 갔더니, 자,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자가 있어요. 거기도 호랑이가 있어요. 거기도 야생 얼룩말들이 있어요. 루들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의 확연한 차이를 가까이 가서, 차로 말이죠, 가까이 가서 봤대요.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 확연한 차이가 뭡니까? 확연한 차이는 근육의 차이입니다. 근육의 차이입니다. 이야, 거기에 있는 사자는요, 다리에 근육이 올라가지고 근육이 그야말로 엄청나더래요.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요, 허벅지가 어떤데 그냥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런데 세렝게티에 있는 동물들은 이야, 정말 장난이 아니더래요. 예. 버팔로도 가까이 가서 봤는데 버팔로의 뒷다리가 대단하더래요. 먹히느냐 먹느냐 달려야 사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잡아먹는 동물이든 잡아먹히는 동물이든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초원의 사자는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그래서 그 정글을 누비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는 어때요?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사육사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냥 졸리는 눈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동물원에 있는 그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고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졸린 눈을 하고 있는 그 야성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끝장 보자.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끝장 보자.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어땠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그 바울이 가는 그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문제 안에 갇혀서 뭘 조금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의 모습이냐고요. 우리 속에 야생의 그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포효하는 그 야성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로 하여금 우리가 무너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 앞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아멘. 그 문제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잖아요. 예. 아프죠?
그러나 그 면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면역력을 기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 앞에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아멘. 그 문제를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기를 위하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자, 사람. 이 패러다임만 바뀌어지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기를, 이 땅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자, 보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물에 빠졌는데요, 제가 건지려고 갔더니요, 팍 안았어요. 안나? 야, 얼마나 세게 끌어안는지 끝까지 끌어안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제가 들어가서 딱 잡는데 그냥 꽉 안아버리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 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또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고, 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조차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막 밖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근사하게 뭔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무엇을 부추긴데?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돈 벌고, 너를 위해서 사업하고, 너를 위해서 장사하고, 너를 위해서 운동하고, 너를 위해서 장가가고, 너를 위해서 다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누구냐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을 번다고 벌었지만 돈을 벌면 행복하던가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어떤가요?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그 주인이 누구냐? 마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갈증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돈을 버는 욕심, 사업을 하는 욕심,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아비인 마귀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나를 위해서 적금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이가 있으니 마귀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영적인 현주소는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멘. 마귀의 수하에서, 아멘. 그 마귀의 통치 속에서. 그러니 어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인인 것처럼 살아요. 예. 나 같은 자유자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자유인자처럼 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는 마귀에게 유린당해 있는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를 위해 사는 자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의 영적인 현주소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었을 때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멘.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내 사망의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 우리를 완전히 채우는구나. 아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보세요.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렇게 죽었는데,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냥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거 말고 정말 이 내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요. 아멘.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아멘. 여러분, 여성동지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남자,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만 깨달으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고. 이 사람은요,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보다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해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어떻게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조물주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느냐고요. 이 미친 사랑,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이 미친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고요. 아멘. 이 파격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당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업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직장도 다녀보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어디에 무너지는 소리, 어디에 삐그덕대는 소리, 그런 소리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요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요? 아멘. 어떻게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느냐고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하루 뒤의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을 어떻게 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멘.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네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악착같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악착같이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악착같이, 이 악착같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새벽 5시에 도서관에 앉아서 밤 11시까지 주야장창 잠시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통 앞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나는 다시 울지 않으리라. 뭐 적어놓고 말이죠.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감정 관리 잘해야 된다. 앞에다가 다 적어놓고 온갖 세상의 그런 유혹 다 뿌리치고 말이죠. 미친 듯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악착 같은 것들이 다 그냥 허물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니까, 이게 어느 날 믿어지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만 계속 했습니다. 목숨까지 던지신 파격적인 미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책 가운데 제자훈련 제자학교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2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2개의 십자가가 있다. 어차피 이 2개의 십자가 중에 1개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한다. 1개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다.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하여 주신 주님이 주신 지신 십자가다. 만일 이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를 주셨다. 그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싫은 사람은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져 주신 십자가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아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이제 너 자신 위해서 살지 마. 아멘. 너의 인생을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은 주님 앞에 너의 삶을 위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멘. 그분께서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양들은 말이죠, 두렵거나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면요 눕지를 못합니다. 팔이나 기생충이 오면요 눕지를 못합니다. 누워야 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그때 목자가 가까이 가서 양을 쓰담쓰담 하면서 양의 긴장을 풀어주면 비로소 목자 곁에 몸을 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복잡할 때 밤잠을 잘 수 없잖아요.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불면의 밤,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 옆에 눕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아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니까 허공을 외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 할렐루야. 아멘. 그 형상을 사랑하고 그 형상을 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의 남편을 사랑해. 아멘. 주님이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 아내를 사랑해. 아멘.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너에게 상처 준 사람, 너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사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누구누구는 사랑 못해요. 누구누구는 사랑 못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왜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나,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미워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비수를 꽂은 사람까지도, 상처 준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보다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할 때, 자 보세요, 결혼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 만나. 자, 이 자리에 계신 결혼하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던가요? 여러분,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어떤 자매를 만나면 자기의 신앙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대요. 어떤 형제는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남편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아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가도 훨씬 더 복된 여러분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다 이것을 다 접어놓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좋은 아내이십니까? 내 아내가 어땠다 말하기 전에 남편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좋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행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누구 탓해요? 남편 탓해요? 아내 탓해요? 자식 탓해요?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저런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듬는 도구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파트너를 붙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파트너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허락한 파트너예요. 아멘.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다듬어만 치면 천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듬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다듬는 도구를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고쳐지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진 파트너는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가스펠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과 어쩌면 요셉보다가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유다의 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우와,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데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아버지 아들 형제들 아닙니까? 네 형제들, 네 아들들이 네 앞에 와서 절을 한대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린 같이 수사자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유다야 너를 범할 수 있으랴. 왕권입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대단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인, 베냐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 유다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규가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유다가 복을 받았는데 유다가 왜 그런 복을 받았나? 유다가 받은 복을 추적해 보면, 자 역대상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그 야곱의 장자예요. 그러나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덜어벗음으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가 족보의 장자대로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라. 2절 유다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아멘.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네. 자, 그러면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느냐? 자, 야곱이 요셉을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합니다. 12아들 놓고 축복할 때 야곱이 자기 감정적으로 축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축복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빌어주도록 야곱에게 그렇게 간섭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베냐민, 이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성경을 좀 추적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가보십시오. 유다가, 이 창세기 37장은, 자,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때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립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말씀이 37장 26절이에요.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할렐루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가족이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는데 단초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고 온갖 일을 하다가 드디어 꿈을 해몽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만
풍년과 흉년이 온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멘. 자,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 하면 은잔 시험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은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은잔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서 이제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줍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돌아가라 해놓고는 몰래 청지기들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고 청지기들이 쫓아가서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은잔이 나오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은잔을 자루를 다 풀어요. 그래서 자루를 풀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베냐민 자루에게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그래서 이 창세기 44장 후반부는요, 유다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노인이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셉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이 베냐민의 목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만일 여기서 종으로 잡힌다면 우리 아버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당신의 노예로 있을 테니 이 베냐민을 풀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 베냐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려 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 유다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 요셉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요셉이 돌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통곡합니다. 유다의 이 말에 감동되어서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 유다가, 그래서 이 유다에 의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느냐? 그 이후에 유다 지파를 보면요,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선봉장에 섭니다. 항상 선봉장에 섭니다. 과거의 전쟁은요, 앞에 서면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제일 앞장섭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해보면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는 자를 축복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축복했듯이 앞장서는 자를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주역인지 아십니까? 가장 헌신하고 가장 희생하는 자가 그 교회의 가장 주역인 것입니다. 헌신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때우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주역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유다의 뭐 때문에? 내가 아닌 이웃, 내가 아닌 형제. 할렐루야. 내가 아닌 베냐민, 내가 종이 되고 차라리 베냐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망할 뿐, 내가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무슨 눈을 떠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보는 눈이 떠지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위탁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